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곧 고통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지휘자 아르투르 토스카니니가 있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심한 근시로 인해서 연주 중에는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연주할 때마다 연주할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그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 중에 누군가에게 지휘를 대신 부탁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 임시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세계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은 악보를 외우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그냥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력에 있어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악보를 다 외워버렸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지휘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고통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좌절하며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한나는 고통 때문에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고통과 맞섰고 기도로 고통을 극복하였고 기도로 고통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라 하는 이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은 창조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가나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로 버닌나를 맞아들입니다. 버닌나는 자녀를 여러 명 낳았는데 한나는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는 것은 복이었지만 반대로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임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지만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가 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풍성한 은혜였는데 그녀는 이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엘가나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한나는 한 번도 불임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다른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날마다 불임 중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고 또 번인날을 집에서 직면해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가족을 이끌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성소입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제물의 고기를 분배합니다.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로서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가족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한나가 받은 이 화목 제물의 양은 번인나와 자녀들이 받은 것보다 2배나 많았는데도 한나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복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렸는데도 한나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가 커야 되는데 왜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번인나는 한나를 위로하기보다 상처를 줍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였는데 남편의 위로도 고통 중에 있는 한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흐느껴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흐느껴라는 말은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흐느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웅덩이가 있는데 그 고통의 웅덩이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너무 깊고 웅덩이가 너무 어두워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웅덩이에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신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나가 압니다. 한나는 이 불임의 고통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도 엘가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돌보신다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한나는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만군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만군은 사람들의 군대, 하늘의 천체, 그리고 천상의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나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나는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한나는 깊은 고통 속에서도 나의 이 고통을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깊은 고통의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고통의 웅덩이에서 나오고는 싶은데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까? 배우자와 가족과 목장의 목원이나 성도가 위로를 하지만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나처럼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나처럼 천지를 돌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돌보시는 치료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육체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 이 경제적인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쏟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엘가나와 가족들은 화목 제물을 먹지만 한나는 먹지 않습니다. 불임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입구 쪽 문 기둥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를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마 포도주를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지금 술 주정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소리와 술 주정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와 술 주정하는 한나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완전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암흑기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는 불임이라는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암흑기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만 한나는 영적인 암흑기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 쏟아내어야 하는가를 잘 압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누구에게 가서 쏟아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의 눈은 고통을 쏟아내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눈물은 계속하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이 한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고통이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슬픈 마음, 이 상한 마음, 이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슬프고 상한 고통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계속하여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는 일어나 내게 고통을 쏟으며 부르짖으라. 고통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 마음에 슬프고 답답하고 상한 그 고통, 그 마음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고통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들은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쏟아낸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쏟아낼 때에 고통을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을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죠. 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와의 죄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왔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자에게 찾아온 고통은 평생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이고, 여자에게 찾아온 고통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 노동과 이 출산의 고통은 큰 고통이죠. 여러분, 한 주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일과 이 출산, 이거 정말로 큰 고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노동과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죽음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고통 없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어야 할 고통이 정말 많습니다. 출산을 앞둔 성도님들은 이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도님은 내가 일을 하는데 이 고통, 이것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다른 고통보다 먼저 쏟아내야 할 고통은, 성도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습니까? 한나처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내어 보셨습니까? 정말로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한나처럼 나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께 고통을 쏟아놓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쏟아놓는데, 목장에는 친한 친구들에게는 고통을 쏟아내는데 내가 하나님께는 내 고통을 쏟아내지 못했다 하면 아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통을 쏟아내었을 때 그 고통이 해결되셨나요? 그 고통이 다 사라졌나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 고통을 쏟아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모든 고통의 짐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하여 평안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고통이지만 기도의 마침은 평안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하여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을 쏟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한나에게 평안을 빕니다. 한나에게 빈 평안은 곧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통을 쏟아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들은 한나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는
엘리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풍성한 은혜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는 고통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나는 은혜를 말합니다. 한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고통 중에 살았던 한나를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성소에 돌아가서 남편과 가족이 있는 한나는 성소에서 돌아가서 남편과 가족이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을 먹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심이 가득했던 한나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평안이 찾아오니 식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초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나의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하여 고통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시작하였지만 평안으로 마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곧바로 한나가 아들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고통이 한나를 짓눌렀는데 이제는 고통으로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으로 기도를 마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평안으로 기도를 끝낼 수만 있다면 이미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으로 끝나는 기도, 평안으로 마쳐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모든 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던 고통을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고통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평안이 자리 잡는 거죠. 더 이상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마치려고 할 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작할 때에도 고통이었는데 기도 끝날 때도 고통이라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시작도 고통이고 마무리도 고통인데 이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자궁 이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것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격리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정말로 긴 세월이죠. 12년 동안 육신적인 고통도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고 사회적인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류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적인 고통까지 더 안아야만 했습니다. 혈루증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장사 중에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어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혈류증이 완전히 낫습니다. 흘러내리는 피가 멈추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나중에 만나셔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너의 몸이 나은 것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그 고통을 사람에게만 쏟아내지 마시고 그 고통을 아시는,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그 고통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으로 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